보면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따라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을 가다가 호수 가장 깊은 곳에서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제자들 대부분이 이 호수에서 태어나고 자란 베테랑 어부들인데 오늘 그들이 만난 풍랑에 소리를 지르고 어쩔 줄 모르는 그들의 모습을 볼 때 그들이 난생 처음 만나는 어마어마한 큰 풍랑이었음을 짐작해야 합니다.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얕은 호수라면 되돌아갈 수 있겠지만 이미 육지에서 멀리 나와서 앞으로 나아갈 수도 뒤로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저녁부터 해질 때 예수님께서 기도를 저물매 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그 기록을 보면 제자들은 저녁 때쯤에 출발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25절에 밤 사경에 바다 위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걸어가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밤 사경이라는 것은 새벽 3시에서 6시를 뜻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노를 저어서 얼마나 멀리까지 나아갔는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호수 하면은 안설이 저수지나 이런 호수를 생각하지만 갈릴리는 호수라고도 불리지만 바다라고도 불릴 정도로 끝을 알 수 없는 망망하게 큰 바다와 같은 호수를 뜻합니다. 자, 이런 호수에서 만난 이 풍랑, 그들을 좌절케 하고 그들의 마음을 낙심케 하기에 충분한 풍랑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은 항해와 같다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이 만난 이 풍랑은 우리 인생의 항해 가운데 찾아오는 풍랑과도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업이나 직장의 풍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때때로 경제적인 위기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가정의 풍랑으로 인해서 평안이 깨어질 수도 있습니다. 건강의 풍랑으로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습니다. 또 외적인 풍랑뿐만이 아니라 감정의 풍랑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또 신앙의 풍랑으로 인해서 영적인 방황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인생의 항해에는 순풍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역풍이 불어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처럼 믿음의 사람들 역시 풍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특별히 주시는 이 풍랑의 이유는 고생이 아니라 멸망이 아니라 연단이며 이 풍랑을 통하여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기회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빈들에서 오병이어의 풍성함을 경험한 이 제자들에게 이번엔 풍랑으로 인한 괴로운 상황을 경험하게 하셔서 여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일련의 사건과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식량이 없는 빈들에서나 풍랑이 부는 바다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 것은, 우리가 염려하지 말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빈들에서도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믿음을 우리에게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그래서 풍성한 오병의 기적의 현장에서도 만나 주셨지만 바로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도 주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풍성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풍랑이 있는 것 같이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우리가 경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그곳에서도 빈들에서도 바다에서도 우리의 풍랑 가운데서도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물에 빠져서 죽는 이유는 물이 깊어서가 아닙니다. 수영을 못해서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풍랑에서도 믿음으로 우리가 이겨내고 성장할 수 있다라면 어떤 풍랑이 와도 풍랑으로 인해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풍랑으로 인해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며 믿음의 더 큰 성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인생의 풍랑을 만나면 꼭 기억해야 할 2가지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중요한 레슨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우리를 향해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께 집중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5절 말씀을 보면 밤사경 즉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큰 풍랑으로 인해서 고난받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무리를 걸어 다가오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혼자 인생의 풍랑과 싸우도록 주님이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걸어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당하는 우리를 결코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고난 한가운데로 주님은 걸어오고 계십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도 주님은 우리의 풍랑이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상황 가운데 걸어오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는 영접해야 합니다. 이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를 그 고통의 죄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늘 보좌 영광도 다 버리시고 주님은 이 땅에 우리를 향하여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가 모든 환난 중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우리가 슬플 때, 우리가 눈물 지을 때도 우리와 함께 울고 계시고 우리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폭풍우 치는 인생의 현장에도 함께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께 마음과 생각과 온 삶을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과 시선은 온통 집채만한 파도 같은 문제에 쏠려서 두려운 마음에 믿음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보면 볼수록 어떻게 여러분들의 마음이 달라집니까? 처음에는 작은 문제처럼 내가 주를 찬송하고 예배하고 났을 때는 그렇게 느껴지다가 또 생활의 실상에 돌아가 보면은 그 문제만을 골똘히 생각하고 생각 끝에는 좋은 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냥 답답해져 버리죠. 두려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오히려 약해지고 물에 빠져드는 우리의 상황, 우리의 심령을 우리가 느낄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주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베드로를 통하여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데 오늘 본 말씀 28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게 하소서라는 그러한 기발한 생각을 베드로가 하게 됩니다. 풍랑이 일면은 어떻습니까? 예전에 비행기를 타고 갔을 때 바람이 심하게 이 비행기 기체를 흔들어서 꽉 비행기를 붙들고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잠깐 흔들리면 괜찮을 텐데 이게 10분 이상 지속되니까 이러다가 날개가 부러질 수도 있지 않을까. 별별 생각들이 막 찾아오면서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위로 올라갔다가 툭 떨어지고 비행기가 그렇게 요동치는 비행기 안에서 의자라도 자석이라도 꼭 붙들고 있는 제 자신을 볼 때 이렇게 풍랑에 치면은 제자들 대부분이 다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돛대라도 뭐라도 붙들고서 꽉 배를 붙들고 배 안이 가장 안전해라고 생각했을 텐데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처럼 나도 걸었으면 좋겠다. 주님 나를 오라 하사 명하사 나도 주님을 향하여서 주님께 가게 하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갔을 때에 베드로는 인간으로서는 예수님 외에는 최초로 물 위를 걸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얼마 되지 않아서 풍랑을 보고 바람을 보고 베드로는 물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건져달라고 부탁하여서 예수님은 그 손을 잡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가 물에 빠진 이유가 풍랑이 전보다 강해진 게 문제였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물에 빠진 이유를 진단을 뭐라고 주님께서 내리시냐면 풍랑을 바라봤기 때문에, 바람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마음에 드는 의심 때문에 그가 물에 빠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두려운 상황들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풍랑 때문에 우리 마음에 언제부턴가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내 마음을 사로잡게 될 때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풍랑에 빠지고 바다에 빠지고 정체되어 있는 답답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래서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너희가 만일 풍랑 속에 있거든, 물에 빠져 있거든, 풍랑을 바라봐야 할 것이 아니라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모습을 여러분들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우리를 그렇게 괴롭게 하는 풍랑을 지금 밟고 걸어오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풍랑에 삼키지 아니하시고 이 풍랑을 밟고 걸어오시는 주님, 풍랑이 전혀 해를 끼치지 못하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믿음을 가졌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풍랑이 더 이상 그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풍랑은 기적의 재료가 되었습니다. 그 바다를 걸어가는 베드로는 오히려 믿음을 가졌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만이 해답이라고 믿고 기도하며,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이 시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실 것이며, 이 예배 가운데 임하는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회복해 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죠. 그냥 소원만 말하는 것이 아니죠. 기도를 통해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집중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그렇게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봅시다. 어떤 풍랑도 예수님보다 크지 않다. 어떤 문제도 예수님보다 큰 문제는 없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만난 풍랑이 어떤 종류의 풍랑일지라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그 풍랑은 반드시 예수님 발밑에 있고, 그 풍랑을 밟고 나를 도우시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 이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때로 외롭고 때로 두렵고 때로 힘들고 지쳐 있을 때, 그때 세상의 다른 것을 향하여 달려가지 마시고 주님을 향하여 달려오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그 풍랑 가운데서도 나를 건지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풍랑 중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바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으로 부르심의 순종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사건의 시작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제쳐가셔서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가신 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저 같으면 우리 먼저 배를 타고 저편에 가면 예수님 뭘 타고 오시나요? 하고 제가 기다렸다 갈게요. 그렇게 질문할 것 같은데, 이 제자들은 믿음이 좋아서 그런지 가라고 하니까 그냥 예수님은 저편에 놓고 이 편에 놓고 배를 타고 저편으로 자기들끼리 갑니다. 이해가 안 돼도 예수님이 왜 저럴까? 왜 이렇게 우리만 가라고 하셨을까? 왜 예수님은 이곳에 남아 계시는 것이지?
이해가 되지 않아도 가라 하시니까 그저 말씀 따라서 가는 그들의 순종의 모습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그런데 분명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출발했지만 역풍을 만난 것입니다. 아마도 이 역풍은 배만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까지도 거스리는 그런 풍랑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역풍은 오병이의 기적에서 받은 은혜마저도 거스르고 내가 받았던 그 은혜마저도 까맣게 잊어버릴 정도로 심각한 풍랑이었을 것입니다. 또 이 역풍은 사명으로 가는 길을 거스르는 역풍이었습니다. 6시간 이상 눈을 저어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는, 예수님이 가라 하신 곳까지는 아직도 한참이 멀었는데 그곳으로 나아갈 수 없는 정체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병이의 현장인 이 편도 아니고 주님이 가라고 하신, 명령하신 저 편도 아닌 어정쩡한 회색지대에 머물러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노를 저어도 안 된다라는 생각에 권태로움을 느낀 채 자꾸 세상의 것만 눈에 보이고 문제만 크게 눈에 들어오는, 마음이 미지근해져서 열심히 사라져버린, 아무 시도도 못하는 그 상황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베드로의 믿음이 귀한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새로운 시도와 순종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어떤 시도와 순종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가셨음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기적들은 다 무엇을 통해 일어났습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그대로 이해되지 않는데 따름으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와 영광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배를 꼭 붙들고 배 안이 안전하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하시옵소서. 그 말씀 순종하면 또 다른 그런 기적이, 오병이의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또 일어나지 않을까? 예수님처럼 나도 걸을 수 있지 않을까?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적이 온다라는 사실, 이 원리를 베드로는 어렴풋이나마 그 생각 속에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시옵소서. 이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적이, 주님의 기적이 말씀을 통하여 일어날 수 있음을 기대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도 정체되었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역풍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아무리 열심히 노를 저어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처럼, 열심히 기도도 하고 헌신하고 전도해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 같은 상실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실감을 가진 사람들이, 새신자들이 왔을 때 뭔가 막 교회에서 열심히 할 때 내 마음 뒤편에서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해봐. 해봐도 뭐 별거 없어. 해봐도 지금 날 봐. 내가 얼마나 지금 그 회색 지대에 갇혀가지고 무기력한지.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해봐. 그런 상실감을 가진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발버둥 쳐도 내 진로의 문제와 어려움들이 해결되지 않는 것 같고 삶의 형편이 나아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가 않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나름 열심히 설교 준비도 하고 목회도 나름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때로 그런 생각이 문득 들 때가 있어요. 이렇게 열심히 설교 준비를 하고 설교를 해도 설교가 그냥 길다 짧다 이거 두 가지로만 판단을 해버리는 설교를, 내가 꼭 굳이 길게 해가지고 밤새 준비를 해가지고 그들에게 전할 필요가 있을까? 그들의 입맛에 맞게 짧게 한 3분. 요즘 유튜브도 길면 잘 보지 않는다고, 쇼폼. 그래서 3분 안에 그래야만 사람들이 본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해도
뭐가 나아지는 것 같지 않고 달라지는 것 같지도 않고, 내가 순종해도 뭔가 잘 되지 않는 것 같고, 그러할 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그런 속삭임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속삭임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이건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제가 설교 준비를 계속 열심히 해서 길어질까 봐 두려워하시는 것입니다. 뭔가 열심히 하고 새로운 시도를 하고, 어떻게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까? 또 연구하고 또 생각하고. 베드로는 이 풍랑 속에서 그냥 배 안이 가장 안전해하고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다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게 하소서 하고 배 밖으로 뛰어내리는 그런 새로운 시도를 향하여, 또 예수님의 부름에 오라 하니까 그때서 예수님의 말씀 가지고 나아가는 모습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귀하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이 기록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너의 삶 속에 어정쩡한 상태 가운데 내가 정체되어 있고 갇혀 있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느냐? 거기에서 헤어나올 길은 순종 위에 순종을 더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순종 위에 순종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충성 아닙니까? 우리가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순종의 사람, 충성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순종했다 배신하고, 처음에 잘하는 것 같다 배신하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순종 위에 또 순종하고.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저편으로 가다가 순종하다가 이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이 풍랑을 만났으면 예수님 말씀대로 했다가 이게 뭐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베드로는 순종 위에 또 순종으로 나아가는 모습,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어려움에 갇혔을 때, 순종하다가 환난을 만났을 때 그 상황 속에서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또 다른 어떤 순종으로 내가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지금 정체된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순종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베드로는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핑계를 찾고, 풍랑이니까 나는 더 이상 뭘 못합니다. 예수님 거기 서 계셔봤자 나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상황이 이런데요. 형편이 이런데요. 풍랑 보세요. 이게 사람이 살만한 환경입니까? 안 됩니다. 못합니다가 아니라, 주님 오라 하십시오. 내가 가겠습니다. 배 밖으로 뛰어드는 베드로의 순종이 놀라운 무리를 걷는 기적을 낳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놀라웠을까요? 평생을 여러분들 이런 기적을 맛보았다라면 자다가도 생각날 거예요. 문득문득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이런 영광스러운 기적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기적이 없어도 이런 어려운 가운데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이 시도와 열심이 필요한 것은, 이런 훈련을 받은 이 제자들, 이런 체험을 경험했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다가 겨우 회복이 되어서 예수님 앞에 서는, 다시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런 훈련조차도 그들에게 없었다라면 중요한 순간 주님을 배반하고 떠나버린 사람으로 그들이 남지 않았을까 생각되지 않습니까? 어려운 풍랑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고 다시 일어나고, 내가 물에 빠졌어도 주님이 손 내밀어 주신 그 손 잡고 다시 일어나면 괜찮아. 주님이 다시 붙들어 주실 거야.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 사망에서 나를 건져주시면 되지. 죽음 그거 따끔하게 주사 잠깐 맞는 그 정도 아픔으로 생각될 정도로, 그런 영적인 근력들이 이런 상황들 가운데, 이런 현장 가운데서 키워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힘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우리 육신의 반응을 따라서 쉬고 싶습니다. 마음도 그렇죠. 마음이 힘들면 다 그냥 차단하고 쉬고 싶습니다. 동굴로 들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아무것도 신경 쓰기 싫어요. 더 이상의 무게는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다 그냥 끊어버리고 잠수하면 내가 회복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수록 믿음의 교제를 하십시오. 주님과의 교제도 필요하지만 믿음으로 그 상황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으로 여러분들 나아가십시오. 우리 소프라노 우리 이혜경 집사님 보여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어릴 때 이 혜성이가 얼마나 그냥 힘들게 했는지 몰라요. 찡찡찡찡하고 맨날 붙잡고 늘어지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아이를 데리고 성가에 임한다라는 거 정말 힘든 일이었습니다. 어려운 일이었어요. 거기다 목이 어려워지고 힘든 가운데서 이 성가대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갈등이 있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은 힘들지만 어렵지만 하나님 주신 그 달란트, 그 은사를 계속해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겉면에 또 순종하시고 하시다 보니까 지금 목소리는 예전보다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아멘이 왜 이렇게 적어요? 시기하시는 겁니까? 정말 부러워요. 이렇게 찬양할 수 있다라면 내가 얼마나 좋을까. 힘들수록 쉰다고 해서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잠시 멈출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멈춤이 영원히 멈춤으로 되지 아니하도록 빨리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헌신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때 그때 영적인 근력들이 키워져야 어떻게 됩니까? 그 이겨본 힘들지만 내가 포기하지 않았어. 군대에서 행군할 때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 이 생각이 사회생활하면서 남자들에게는 큰 힘이 되는 것을 봅니다. 여자들도 군대 가야 돼. 이런 헛소리 하지 말고 거기서 배우는 게 얼마나 많은데. 저는 거기에서 군대에서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군대 얘기 계속 나올 것 같아서 차단하고 그만하고. 자, 여러분들 우리가 풍랑을 이기고 그렇게 정치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더 큰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정도로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 그것이 순종 아닙니까?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십자가 순종으로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아들 이삭을 할례하지 않아서 아브라함이 갑자기 길 가는 도중에 아파서 죽게 될 때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병들었습니다. 그때 사라가 정신을 차리고 순종함을 통하여서 아들 이삭을 할례를 시키죠. 그 광야 중에서 아브라함이 그 가운데 기적처럼 회복되고 낫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죄를, 때로는 우리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들, 그런 가족들의 관계들, 우리가 사랑했던 어떤 것들에 대하여서 그것을 흔드실 때가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둥지를 어미 독수리가 갑자기 막 다 뒤집어 엎는 것 같이 새끼 독수리를 낭떠러지로 밀 때가 있더라고. 그 집을 다 뒤집어 엎고 밀어 떨어뜨릴 때가 있더라고. 이러다 죽을 것 같은 그런 급박한 상황들, 여러 가지 생각들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찬 그런 생각 속에서 무엇을 하시냐면 히브리서 6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흔드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막 흔드셔서, 삶을 흔드셔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을 버리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붙들어야 될 것을 붙들게, 그때 흔들릴 때 가늠하게 된다라고.
새끼 독수리가 떨어지면서 내가 지금 해야 될 것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닌 날갯짓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회개해야 될 죄를, 내가 당하는 어떤 아픔과 풍랑 속에서 버리게 하시고 나를 그 가운데 순종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하여서 주변 사람들을 때때로 흔드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자녀들을, 때로는 내 부모들을, 또 때로는 내가 좋아하는 어떤 것들을. 그래서 우리가 그때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가족 중 누가 불행한 일을 당할 때 내가 버릴 죄는 없는지 생각하고 버림으로써 회개함이 우선돼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요나처럼 내 맘대로 살면서 불순종하고 있는지, 아니면 노아처럼 우직하게 지금 순종의 망치질을 하고 있는지, 그렇게 온 신의 길을 따르고 있는지, 그것을 두 가지를 크게 여러분들이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때 회개하고 또 순종한다라면 반드시 회복됩니다. 그 풍랑으로 인하여 결코 죽지 않습니다. 더 큰 기적이 있습니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것들보다 더 귀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으로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면 예배를 드리십시오. 11조 하라면 하십시오. 전도하라면 하십시오. 내일 새벽에 목사가 나오라면 좀 나오십시오. 맨날 왜요? 뭐 합시다 하면 왜요? 굳이 이러지 마시고, 왜요는 일본 가요 아닙니까? 우리 일본 간 영광이나 실컷 부르라고 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왜요가 아니라 순종입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무리로 오라 하셔도 그냥 오고, 저편으로 가라고 하시면 그냥 가고, 가나 혼인 잔치의 기적처럼 이해 안 돼도 순종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풍랑 속에서도 더 큰 기적과 회복을 낳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치유와 회복의 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뭐 말씀 많이 듣고 뭐 기도만 많이 하고 아닙니다.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기도는 많이 했는데 순종을 안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전도도 그래요. 기도만 하고 있지 복음을 전하지를 않습니다. 사도행전 보면은 뭐 로마서도 보고 신약성경을 보면은 제자들이 막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입만 꼭 다물고 있으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들 부모를 위하여,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라면 잘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꼭 전도하셔야 됩니다. 입으로 복음을 선포하셔야 됩니다. 계속 만날 때마다 얼마나 이 사람들이 짜증나고 귀찮았는지 그 입만 좀 다물고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맨날 남편 볼 때마다, 아내 볼 때마다, 사람들 볼 때마다 제자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재판관 앞에서도 내가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어느 곳에 있든지 자꾸 복음을 전하니까 입만 다물고 있었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착한 일 해도 좋아. 기도하는 거 안 말릴게. 얘네들 모여 예배하는 거 안 말릴게. 근데 복음만 전하지 마. 전도하지 마. 입 좀 열지 마. 나보고 예수 믿으라고 하지 마. 왜요? 이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들이 입 닫고 있었으면 사도행전의 역사는 없습니다. 교회의 역사는 없습니다. 구원의 역사는 없습니다. 기도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이 두 날개가 같이 갈 때 훨훨 날아오르게 되고 믿음의 결실이 열매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4장 32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33절에서 예수께 경배하며 진실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우리 33절 우리도 함께 고백해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전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들에게 정말 필요했던 것은 풍랑 속에서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도 오늘날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십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체되고 이해 안 되는 상황에서도 순종의 자세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무리를 걷다가 도중에 빠져서 주님의 손을 잡고 빠져 있어도 다시 일어나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다가오는 풍랑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풍랑 바라보지 마십시오. 함께 하시는 주님 바라보십시오. 눈을 들어서 말씀이신 주를 바라보시고 주님이 부르심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국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시하신 곳까지 갔습니까? 못 갔습니까? 갔습니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까지 가게 하시는 주님,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들까지 하시는 주님, 그 풍랑으로 인해서 더 이상 할 수 없다라고 생각되었지만 그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버리고 주님이 함께 계시니,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니, 이 풍랑 가운데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니, 예수님이 건너가라 하셨으면 그 배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곳까지 건너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이와 같이 천국에 이를 것입니다. 주님 맡겨준 사명을 이룰 것입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나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